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각 곳마다, 각 책마다 글쓴 지은이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서전, 스스로 쓰신 자서전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자서전의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를 더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의 자랑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놀랍게 각 권, 각 책의 성경의 지은인들마저 역시 자기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더 중요하게 기록했습니다. 각 성경마다 글쓴이의 제목, 이름들이 붙어 있지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썼다는 것은 그는 분명히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이기에 요나가 썼겠지요.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심히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건들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기도문을 요나 외에는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설은, 아니 거의 모든 학자들은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했다, 요나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는 요나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나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나의 회고록임에도 불구하고 요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요나라는 말, 이 단어도 16번, 16회 등장하지만 하나님 여호라는 단어는 35번이나 등장합니다. 요나라는 말도 한 문장에서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나 이름 독단적이 사용된 문장은 2-3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요나서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요나서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죠. 따라서 우리가 요나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됩니다.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장본인이고 그것도 끝까지 고집했던 사람, 하나님마저도 무시했던 사람, 우리가 여기까지만 요나를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면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도 감추거나 속임이 없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이라고 단 한 군데도 변명이나 꾸밈이 없이 기록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장 낮게 내려놓은 사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전 오히려 요나를 꼽는 것이죠. 요나서 내용이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짧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앗수르 강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달라 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요나 선지자는 오히려 거절하고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잠기게 되는데 그때 요나가 이게 내 탓이다고, 나를 제물로 던지면 너희는 살겠노라고 해서 바다에 뛰어들지요.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늘 고래라고 이야기했지만 고래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고기를 통해 토해내셔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라. 마지못해 순종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60만 시민들 앞에서 회개하라 선포했더니 놀랍게도 그 말에
저 위에 있는 왕으로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모두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우상을 섬겼고 생명을 돌보지 않는 모든 죄, 난탄 죄를 아뢰죠. 그런데 오히려 이 모습을 요나가 보고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자선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내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단 콤보죠. 매우, 그 다음에 싫어하고 성질까지 냈다. 여러분, 자선을 아무리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쓴다 해도 이런 것 정도는 좀 감춰도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만다겠지만 순종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몹시 싫어하고 성질도 냈다. 참 정직하게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나를 다시 보게 되는 것, 심지어 존경까지 하게 된 이유는 요나서의 마무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종임이란 게 있죠. 시작과 과정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나쁜 짓을 했건 마지막은 아름답게, 아름다운 마무리라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집니다. 요나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심지어 왔다 갔다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회개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 이렇게 마지막을 기록하면 얼마나 좋으려면 요나는 전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을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끝난 것인가 하고 끝내버립니다. 자신의 변명도 할 법하건만, 자신이 회개했다는 한 줄 쓸 수도 있건만, 아름다운 화해의 결말로 장식할 수도 있건만 아니었습니다. 요나 자신은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 못난 사람으로 기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분명히 마무리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성질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끝을 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훌륭한 인생을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자서전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까요? 솔직하게 고백해서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 누구나 그 마지막은 유종의 미로 쓰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서전의 마지막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인생의 끝은 과연 어떤 마무리가 될까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자신을 이렇게 나쁜 사람,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고 마지막 벼르고 고르고 골라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철저히 자신은 저 밑바닥까지 낮춰서 반대로 높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요? 저는 요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십자가에 달려서 철저히 낮아지고 부서지고 다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 높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요나는 자신을 죽여서 2000년 동안 요나는 고집불통,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 어리석은 사람, 그런 욕을 자청하여 얻어먹을 만큼, 그리고 그 반면에 하나님을 높이 영어롭게 하고 싶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 말씀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이유는 악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과 악의 판단이 자기 고집, 자기 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도 굽히지 않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
성질을 냈다고 기록한 다음 2절, 3절의 말씀.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잘 알지요. 인애지요, 자비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요. 알지요, 알다마다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악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수르 니느웨가 어떤 죄, 어떤 낙을 보면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야 다시 악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선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이 소신, 가치관, 자기 신념이 되면 죽음도 생명도 불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게 자신의 의로 알았습니다. 자기 의로 삼았습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왜? 요나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주장입니까? 아닙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인 욕심이나 자랑이나 성공을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선과 악, 그 악에 대한 판단과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공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틀렸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은 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 참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고집이 있다. 근데 그 고집이 선한 고집이다. 의로운 고집이다. 선과 악의 분명한 판단을 믿고 확신하며 내린 고집이다. 근데 그 고집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기꾼을 잡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 억울하게 맞고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떤 항의나 조치 없이 부모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없습니까? 너무 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믿는 우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 게 분명하게 보일 때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 정죄 내려놓기가 무척 힘이 들죠. 욕이라도 해야, 돌이라도 던져야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마저도 하지 말라고,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러니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화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것까지 참아야 돼요?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선과 악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억울한 자를 만드세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요나는요, 바로 이 과정을 요나서에서 겪었고, 그리고 요나서를 쓰게 된 것은 그 과정을 넘었다, 그 과정을 해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내린 결론, 그렇게 자기의 못남, 고집, 불순종을 완전하게 꺾어버리신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깔아뭉겨서 하나님만 높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뭐냐? 본문 마지막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성 내고 성 밖으로 나가서 얼기설기 있는 초막을 짓고 어찌 되나 보자. 하나님께는 죽이시라고 그러고 정말 죽을 작정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기설기 이 햇빛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 요나 위에 박넝쿨에서 가려줘. 근데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얼마나 심히 기뻐했다고 이야기해요. 죽여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 박넝쿨로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심히 급했다. 하나님은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하시죠. 그랬더니 또 언제 줬다가 또 뺐느냐고, 인자는 진짜 죽이라고 또 달라들죠.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라. 당시 니느웨 성읍의 인구는 60만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 5명 중에 하나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원어의 해석, 원어에 나오는 단어를 따지면 4살 이하의 어린아이입니다. 4살 이하의 어린아이. 요나야, 4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그들이 뭘 했다고? 응? 그들이 뭘 안다고? 요나, 너의 선과 악의 판단, 정죄의 칼날을 그들에게 들이미는 것이, 저들을 죽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여러분,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은 저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악인들이 회개하면 저희도 용서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4살 이하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오늘 가축도 이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 안에 있는 가축, 4살짜리 어린아이가, 가축들이 무슨 회개입니까?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회개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아셨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회개와 상관없이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작정하셨죠. 근데 결과적으로 저들이 사흘 만에 회개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회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끼시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나중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라고 쓸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끝을 내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동방의 의인 욥이 그나마 자기의 변명과 하나님에 대한 항변을 마지막에 항변하죠. 마지막 하나님, 이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말았습니다라는 그 말조차도 요나는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방의 의인 욥보다도 더 의로운 자가 요나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느냐?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것이 뭐냐? 생명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자기 생명을 너무 허투루 여겼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할 때에 풍랑이 만난 배에서 누가 제비 뽑고 네가 범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이 내가 죽으면 된다, 내가 제물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고 풍랑을 잠재워 주신 분입니까?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끄떡하니 죽겠다, 나를 죽이라고. 죽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데 요나 안에 박넝쿨을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생명을 소홀히 여긴 요나에게 요나 이 안에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박넝쿨의 생명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든지 너 자신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요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부리는 투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결론 내리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아야겠느냐. 이 말은 후스, 아끼다는 후스다는 말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요 측은지심. 내가 만든 생명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택한 생명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 생기로 내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사실 시대의 피해자인지도 모릅니다. 당시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주전 793년에서 753년경의 일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강대국, 정치와 경제면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시대예요. 에후가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척결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죠. 에후 너 뒤에 4대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 왕위가 이어진 세 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바로 오늘 요나가 있었던 섬겼던 그 나라죠. 조금 힘을 얻고 살만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번지는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좋은 거죠. 그래, 이때 조심하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조심하자. 다시 준비하고 다시 세우자 하고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쳤던 그 마음이 뭐였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조, 신념, 가치관 같은 거였어요. 그게 바로 배타적인 선민의식이었어요. 배타적 선민의식. 선민의식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이라는 생각.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민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 흡족할 만한 일 해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은 오히려 이거 하나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다.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그래서 선민의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소리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다는 소리예요. 우리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선민의식 앞에 배타적이다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배타적인 선명이 뭐냐? 나만 선택받았다. 그리고 남들은 선택받으면 안 된다는데 그 남들 중에서 특별히 악한 자, 내가 생각해서 선택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선택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배타적인 선민의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난을 넘본 월권입니다. 무부를 택하고 택하지 않고는 사람이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에 따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는데 요나는 자기의 선악 판단, 그 신조, 신념, 가치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한 이후에 역시 악수르 수도 이 니느웨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멸망하냐면 요나의 선포 이후 150년 후에 멸망합니다. 150년 후에 아시리아 철기 시대를 연 위대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죠. 150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섬기는 북이스라엘은요, 요나의 회개 선포 이후에 불과 30년 후에 망합니다. 그것도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던 그 아수르에게 망해요.
자, 150년 후에 망할 니느웨와 30년 후에 망할 북이스라엘 중에 어떤 게 더 급한 불입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급한 불이. 하나님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쓰신 겁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고 아수르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답게 일을 해라, 하나님 뜻에답게 저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라라고 요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신 만큼 요나를,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요나는 이것을 훗날 깨닫고 요나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자신의 의를 고집한 사람, 선악의 판단으로 남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 그런 것에 매여서 자신의 인생, 목숨까지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 바로 나마저도, 나와 똑같은 북이스라엘의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 민족마저도 후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뒤늦게 깨달아 속히 요나서를 기록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치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고집을 다 기록해서 백성들 요나서를 통해 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어코 요나를 보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니느웨 백성, 아수르 백성을 구원하자고 하면 요나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됩니다. 그렇죠?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다른 사람을 보내줘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전해받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요나를 그렇게 도망을 쳐도 보내려고 하셨던 겁니다. 저는 최근 거의 한 달 동안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년 동안 귀 막고 눈 막고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한 5년쯤 지나면 변하겠지. 정치 색깔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정치가 선과 악을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데요,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마치 요나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됐죠. 네가 누군데 남을 판단하는 거냐. 물론 너의 생각과 상식과 선악의 개념, 믿음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는 있지만은 분별로 끝나는 거지, 선택으로 끝났다는 거지, 심판과 정죄의 몫은 네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강 목사, 네가 더 급해, 네가 더 급한 불이야, 네가 요나야, 그러시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들마저도 후스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요나처럼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나 또한 배타적인 선민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뉴스를 좀 듣습니다. 5년 동안 안 들을 뻔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는 선과 악의 판단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심지어 교회 안에마저도 우리는 거침없이 자신의 선악 판단을 드러내기도 하고 정죄의 화살을 날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너는 되고 난 안 돼. 너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왜요? 사람, 세상, 교회, 우리의 선과 악의 판단, 우리의 정죄의 칼날, 화살로 하나님 공의가 세워주냐고요. 세워지지 않아요. 밖으로든 안으로든 선과 악의 판단, 정죄가 우리 영혼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하는 뒷담화, 남 흉보기, 편 가르기, 내 편 만들기, 마음속에 있는 비난과 멸시, 이런 것들이 배타적인 선무의주의가 뭐 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나 자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 가족마저도, 내 자녀들마저도 이러면 되지 않아. 선악의 판단을 자신이 내리고 자신이 정죄해요. 관계를 어그러뜨려요. 자신 스스로 얽어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도 세상도 교회도 원래 그런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품지도 못해서 비난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아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단만큼 훌륭한 회개록이 있습니다. 훌륭한 자서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쓴 전도서라는 자서전입니다. 후손의 교훈이 되도록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기록해 두었죠. 마지막에 자기 자랑도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책을 쓰고 글을 쓰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 몸을 피곤하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다. 별 필요 없는 것이었다. 선세계 전무후무했던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 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자신의 회개록 자서전의 제일 마지막에 선악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의 원래 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귀, 그래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잘 판단하는, 백성들의 송사를 잘 재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습니다. 선악을 잘 판별하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던 인생인데 그 인생의 말미에 뭐라고 쓰느냐? 그 선악간의 심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일의 결국이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다. 이게 인생의 마무리다. 선악간의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동양 사상의 대가 맹자는요, 공자의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맹자가 인과 의가 충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질 인과 오를 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앞서야 되느냐, 무엇을 내세워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인, 측은지심과 옳은 것을, 불의를 미워하는 수호지심, 의, 이 두 중에 이게 충돌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를 듭니다. 맹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 커서 아버지 이게 옳습니다. 아들아 아니야 이게 옳아.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선과 악을 심판하는 게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맹자는 뭐라 하냐? 그렇게 선과 악을 심판하다가 판별하다가 선택하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갈라지는 것이 더 나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맹자는 그렇게 말하면 인과 의가 충돌할 경우 인이 앞서야 된다. 인이 의를 품어야 된다. 동서를 만나고 솔로몬이든 맹자든 그리고 오늘 요나든 정확히 세워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어질인, 후스, 측은지심,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엇을요?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나의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그래서 맹자는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측은지심을 갖고 있대요.
태어날 때부터 매 안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입니다. 선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그 성선설에 따른 교육은 뭐냐면 그 측은지심,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서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명제 이야기. 사실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신념, 가치관, 선하게 대한 판단, 위대한 지혜, 그게 아니에요. 박농쿨 같은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 그게 그만큼 중요하거나 견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농쿨 하나에 요나에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목숨까지 걸었던 그것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요나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나를 살리는 일이라고. 왜 우리는 생명에 관한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쩌면 어렵고 불가능하기까지 한 선악 판단, 정죄, 그런 신념에 매여 있을까요? 요나서는 바로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념을 크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집해도 생명 앞에는 어림없다. 고칠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지시듯이 요나에 관한 문제를 끝까지 포기 않고 만지셔서 풀어주시듯이 우리 문제도 그렇게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를 푸시는 방법은 생명 터치입니다. 생명 터치. 우리 인생에 주어진 생명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시죠.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이. 내 가까운 사람의 생명을 만지시죠. 또 반대로 세상에 있는 작은 들꽃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게 만드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생명 터치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 선악의 판단이 생명보다 결코 우월하지 않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은 부활 새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모른 자가 어떻게 부활 생명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 생명, 작은 생명의 소중함을 못 깨닫는 자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어찌 천국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겠습니까? 부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지금 내게 주신 오늘의 생명, 이 작은 생명, 보잘것없는 생명, 저 하찮은 생명, 박농굴 같은 생명이라도 귀하게 보는 마음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행함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행해야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요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죠. 그러나 그 사람의 행함이 나타날 때의 모습, 그게 뭐냐면 후수예요. 아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말해도, 모든 것이 다 사랑과 감사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작은 생명도 아끼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후수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요나의 생명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자기의 생명을 신념에 걸어서 바다에 빠져 죽으려 하고 차라리 죽이라고 하는 요나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요나가 어찌 북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만지시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오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부활의 생명도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도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귀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만한 힘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